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조금 뒤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리와인드 해서 보면은, 가장 격동기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봤을 때,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인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 때 쌍권총이라는 것을 차고, 그때부터 그 역경이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몇몇 우리 청년분들께서, 교우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쌍권총이 처음에 뭔지 몰랐다. 쌍권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F2개예요. 성적 F2개. 그걸 쌍권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학교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나도 어렸고 한국 대학만 생각을 해서 저는 무지 놀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무지 놀았고, 물론 그놈의 인기, 정말로 우리 대학교 누나들, 2, 3학년, 4학년 누나들이 자꾸 부르는 바람에 어디든지 가서 그냥 끼고 그냥, 그래서 혼자 제가 정신이 없었지만은 또 다른 일들이 참 많았어요. 뭐 대학 망상, 대학에 대한 어떤 환상,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에 참 흥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일을 해야 했고, 또 놀러 다니라 바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신분 체류, 비자 문제 또 이렇게 지금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4년 내내, 액츄얼리 5년 내내, 저는 5년을 다녔어요. 하도 놀아서. 5년 내내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는 신분 체류의 문제, 체류 신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누구나 겪는 문제가 또 있죠. 비자 문제 신경 써야 되고, 군대 문제 신경 써야 돼요.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2년, 3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복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어머님을 두고, 홀로 두고 제가 한국 가서 군대 간다라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았던 문제였죠. 이 비자 문제, 군대 문제, 4년, 5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어떤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졸업은 해야 되겠고, GPA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리커버 하는데 무지 힘들었고, 정신은 못 차리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거기까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이놈의 여자친구가 저를 또 가만히 안 내둬요. 저를 떠나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승환 씨가 처음 이제 1000일 동안이라는 앨범을 내놨대요. 그 1000일 동안을 CD 틀어놓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제 이래봐도 마음이 참 여린 혈액형의 소유자입니다. 1000일 동안 틀어놓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놈의 여자친구. 4년 5년. 저는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대학생활 4년 5년만큼 굉장한 그런 격동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 어떤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까지 혹시 한꺼번에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소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윗이 썼다고는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다윗의 상황을 표현한 기도시는 맞다.
그런 배경은 맞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상황, 절박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노래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본면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 2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시로 표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배경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단순한 갈등이라면 어느 정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단순한 갈등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노래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압살롬 아들을 추종하는 군사들의 위협도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는,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말들도 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참으로 절망적이며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자친구한테 한두 번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여러분들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가장 큰 배신을 통해서 가장 큰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 가족에서부터 와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아픔은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정말로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지금 그 큰 아픔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 혼자뿐만이 아니라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네가 믿었던 하나님, 네가 찬송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의 눈 앞에는 역경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인생의 파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파도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어요. 그것이 작은 파도가 됐든지 큰 파도가 됐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파도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이든지, 우리는 파도라는 인생을 지나가고 있어요. 파도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다가 아니에요. 잠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2학기, 봄학기를 맞이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도 봐야 돼요. GRE를 보든지 바이엑셈을 보든지 졸업해야 돼요. 동시에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3국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자 문제. 네, F1에서 H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비자, 나에게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직장을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직장에 막상 들어가 봤더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렇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무언의 압박도 주시기도 하죠. 네,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 야, 나도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치십시다. 결혼하면 여러분들 다 되는 줄 알죠? 살아보세요. 자녀를 낳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매일같이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지금 하고 이제 하시면서 좀 잘 계시지만은 지금 한국의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 그렇죠? 밤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자다가도 깨서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 깨어있는 동안에 마음의 기도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살다가 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금전 문제도 발생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고비들과 숙제들을 풀어가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인생 땡 종신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파도를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죠.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그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울부짖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노력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정말로 의지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 울부짖기도 하고, 혹은 패닉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여러 상황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을 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을 노래를 하고 이것이 나의 실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역경의 파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노래를 해요. 우리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3편의 3절.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5절.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를 해요. 나는 이러한 역경의 파도를 지나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한쪽만이 아니라 사방팔방 막아주시는 방패, 그리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죠. 이 파도 속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너무나도 좋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질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3절부터 5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앞으로 150편까지 줄줄이 있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잘 읽어보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시편 내내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 특성, attributes,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찬바람이 오면 제 뒤에 서 계시면요, 찬바람을 제가 막아드릴 수는 있어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어깨가 그래도 조금 넓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보시는 교우님들이 몇몇 계세요. 나가면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듣고 들을 수는 있지만 응답해 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차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과 특질,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이 시험 중에도, 시험 기간 중에도, 구직을 하는 중에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아예 기저귀를 가는 중에도 영광의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침에 나를 깨워서 인도하시는,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실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인생 파도에 휩쓸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파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행동이자 특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 상대를 직면할 때 발생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흔들림이죠.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 상대를 내가 먼저 누르는 것이 바로 두렵지 않음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두렵지 않음은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두렵게 하는 상대를 누르는 것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든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으려는 그런 견고한 시선과 그 견고한 자세, 그것이 바로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있어도 내가 브레이크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먼저 그 파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누르는 것이 바로 두렵지 않습니다. 사진을 볼게요. 제가 그 National Gallery of Art 국립미술원에 가면 즐겨 보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Daniel and Lion's Den. 다니엘과 사자굴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성경 말씀이 저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모함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예. 그래서 그 모함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저 화가가 그려낸 건데요. 저 그림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강한 붓의 터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 사자들이 라이언 킹에 나올 만큼 참 잘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을까? 예, 나도 저 사자들처럼 참 멋지게 생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저 그림을 좋아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 다니엘의 시선을 보십시오.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혼자의 힘으로 저 사자굴에서 나가질 않아요. 누가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믿음의 시선은 이미 맹수같이 다가오는 역경의 파도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경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너 믿음 있느냐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아니라, 믿음은 역경의 때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자녀의 본질입니다.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와. 날 잡아먹어라. 나 여기 있다. Here I am. 잡아먹어라. 거룩한 백장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자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영광 되시는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어떤 영빨이 막 솟구쳐가지고 막 뭔가 충만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좋은 것을 느꼈다 하면, 뭔가 좋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하지 않는 모습,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을 때,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앞장서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싸움과 이 문제와 이 인생과 이 삶의 여정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들,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인데 그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시야를 길러주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의 흐름을 배웁니다. 현재 상황을 노래를 해요. 시편 기자가 내 앞에 지금 무엇이 닥쳐오는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해요. 그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O Lord.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한 기도를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일어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 여기 있다. 무슨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지니가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시고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서서 함께 브레이크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밀려오는 역경과 문제들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구원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단순히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의 구원, 내가 지금 닥치고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지금 일시적인 구원을 내가 지금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닥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 그러고서 기도만 하고서 가만히 앉았으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나와가지고 뺨때기를 치고 이를 부러뜨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가 계세요. 제3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역경과 문제들과 그런 수많은 것들, 그 뺨과 이를 누가 부러뜨리냐 하면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군대를 일으켰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거기에 손과 발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최근에 어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책을 쓰셨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시고 난 그 말미에 굉장히 좋은 예화, 본인의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예화인가? 자기가 중학교 때 반장이었대요. 반장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정말 충만했던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 3학년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될 분들 중에 정말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네.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 싫어하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학생회도 그냥 참석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그런데 정말로 저 선생님만큼은 피하고 싶다. 정말 핍박당하고 싶진 않다. 예. 그랬는데 아뿔싸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해서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아주 힘들었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반장이 됐는데 반장부터 굉장히 힘들게 하더래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핍박.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 글을 보더라도 이거 한국 교육 진짜 문제 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핍박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신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담임 선생님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손 좀 써달라고 무지막지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하면서 드는 마음이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학급 일, 공부, 무엇이든지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더 일찍 등교를 해서 칠판 싹 정리를 하고 주번들과 함께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열심히 했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개월 뒤, 그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네. 교무실로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간 또 이게 나한테 또 뭐라고 하려고.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중학생이 담임 선생님 싫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브레이크스루 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손과 발 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직결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의 빛은 행동에서 발하게 돼요. 두렵지 않음과 기도, 이것은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의 주인은 내가 돌이켜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매듭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들의 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죠.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산 모든 인간들이 배신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신을 때렸어요. 그 아픔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아픔과 배신의 그 엄청난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감내하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배신을 때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야,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한탄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은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보고 그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그리고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